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신약 성경을 쓰고 계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능력 있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게 되고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을 일으켜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넣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을 다 판단하고 우리의 죄악된 그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엎고 회개하게 이끌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능력의 말씀을 내가 정말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 아는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살아가느냐.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방법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자면 쉽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뭐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고, 예. 말씀을 읽어라 하면 읽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게 붙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먼저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잘 아시는 대로 1장에서 이제 1장 2장에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사무엘을 응답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사무엘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커서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고 배우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당시에 모세 오경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사실은 심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이 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번씩 부르시는 장면이 거의 한 9번인가 나옵니다. 신구에 합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습니다.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불경건하게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2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제사 절차를 잘 그대로 진행하고 제사장들이 받아가는 그 몫이 있습니다. 음식을.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의 고기를 막 가져갑니다. 좋은 부분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불경하게 지금 합니다. 심지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 다 순서대로 제사 지내고 먹을 거 가져가면 되는데 왜 지금 이걸 가져가느냐 항의할 정도로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2장 17절에서는 이 소년들 젊은이를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3장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장면이. 첫째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고 세우신 방식대로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목회자 가정에 자녀들이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 알다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밀접하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회자의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 그건 이제 또 우리가 기회에 있으면 따로 하겠지만,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목회 못할 겁니다. 예. 아니, 집안의 자녀들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할 텐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당연히 교회 나오고 다 하겠지만, 대학 가고 성장해서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야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럴 때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볼 것이냐. 예.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자녀든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인간적인 잘못된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3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3장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엘리 제사장의 지금 반응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성경에서 이 사실 2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즉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너는 너 자식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로잡지 않았다. 이미 경고를 하고서 지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좋은 말씀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주로 전한 내용이 좋은 내용,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심판의 내용,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된다는 게 행복한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기 없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 간에도 파가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다른 파에 속한 선지자들은 전쟁 걱정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혹시나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 믿음을 갖고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쭉 보면 지금 우리는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전한 선지자들이 어찌 보면 소수일 수가 있습니다. 소수파. 다수는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의 길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인기를 얻고 선지자들도 이 도제식으로 배우는 그룹도 있거든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벌이를 할 수가 있고 인정받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선택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왜 저를 보내십니까 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지금 이 사무엘도 선지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두 귀가 울리리라 하는 11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단지 종이 땡땡 친다는 게 아니고 정말 듣기에 무서운 섬뜩한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때 엘리의 반응이 어떠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 신명기 28장, 2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데, 그 분량의 길이를 비교해 봤더니 하나님이 순종하는 데 대해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한 분량이 25% 되면 75%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인간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듣기 좋고 편안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입장이라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그 말을 전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너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은 경우 인기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할 때는 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죄를 지적하실 때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느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느냐? 선지자 너도 잘못 알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많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비록 자신의 두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보기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 자신의 가정에 지금 임하서 사실은 대가 끊어지고, 이 뒤에 보면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노년에 죽은 사람이 없게 될 거다. 다 젊어서 죽게 될 거다. 그 말씀대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거의 대가 끊어지다시피 하고 한 사람 살아남고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서 엘리 지금 제사장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되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쪽만 골라 듣는 경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나는 이런 교회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말하자면 신앙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사무엘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비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엘리는 놀랍게도 그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정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의 그 뜻은 선하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주시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은 선하시다고 믿고 따르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언제나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소식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신앙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엘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참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요,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이 과연 이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갔을까 하고 솔직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도 천국에 갔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2장 3장을 보면서 보니까 지금 3장 1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섬겨야 될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제물로도 영원히 그냥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영원히,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로도 이들을 구원하셨는가 아니면 그냥 버려두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는 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속죄받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는데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지금 이 제사장 집안에 있었고,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면서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잘 생각해 보시고 창세기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 20절부터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미 이제 그 다섯째 날은 다 했고요. 여섯째 날에 사실은 동물 만드신 것까지 지난주에 하고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부분 첫 부분만 좀 언급을 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못해서 26절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오늘 가능하면 2장 3절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남은 건 하나입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간을 만드신 장면, 그 다음에 안식하신 이 장면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읽으시면서 색다르게 들어오신 장면이 있습니까? 채식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도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베지테리안들이 좋아할 내용. 30절에 모든 풀, 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이 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아마 육식을 당연히 죽음이 없으니까 육식을 하지 않았고 채식을 해서 요즘에 채식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뭔가 색다른 것이 관찰되는 게 있었나요?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형상, 우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성도 갖추고 감성도 갖추고 의지도 갖춘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왕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 단지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만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쓰는데 제사장으로도 세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중보자로 말하자면 역할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도 할 수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선지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그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며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잃어버렸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모든 것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했지만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알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타락한 천사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또 다른 피조물인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하셨지만 천사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시편 139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편 139편이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저기 누가 있네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알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4절 말씀은 이 말의 뜻은 내가 혀를 돌려서 뭘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태여 말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우리 애기들 자녀 처음에 나서 그 말 못하고 앵앵 울어대기만 하는데 얼굴 표정 보면 뭘 원하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젖을 먹여줘야 되는지, 뭐가 불편한지, 더워서 지금 그러는지.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릴 때 어느 날 보면 느닷없이 잠을 안 자고 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그냥 하룻밤은 애엄마가 업어서 그냥 이상하게 업어주면 자는 거예요. 눕혀놓으면 안 자고 울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 멀쩡해요. 왜 그런지 도무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에게 손을 얹고 지금 하나님이 앞뒤를 둘러싸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어서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갈 곳이 없죠 우리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은 죽음을 말합니다.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멀리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바다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의 끝인 겁니다. 예. 지중해 바다 가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쪽이. 그런 곳에 내가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손과 발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천지 창조의 첫날의 모습 아닙니까? 낮과 밤이 막 갈라지기도 전에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연적인 흑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인간인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장기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음, 이미 모태에서 우리가 인간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니고 영어로 표현한 걸 들어보니까 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물건 같은 존재.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장기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합니다. 예. 태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너무나 오묘하고 놀라워서 이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영어로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합니다. amazingly and wonderfully made. 그래서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모태 자궁의 상황을 지금 이 땅의 깊은 곳 은밀한 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이 있고 막 그런 것처럼 하는 겁니다. 즉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생명이 창조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모태에서 자궁에서 이 세포가 분열이 돼서 점점점 인간의 모양을 갖춰가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영원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창조하기로 하셨고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그 생각하시는 숫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바쁘신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전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80억이면 80억의 인구 모두를 향해서, 특별히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자랄 때 보면 하루 종일 자녀가,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차 조심해라, 여기서 이제 운전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숫자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대시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심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향해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맹세하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게 다 헛되게 됐다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심판하시되 그들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시면서 심판도 다 실현하시는데 본인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대로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소서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그 형상에 흠집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이제 뭐 화가 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막 상대방을 향해서 동물을 빗대어서 욕을 하는데 동물들이 들으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짐승만 그들은 아마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우리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심지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여기서 이것은 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혀로, 또 이것으로,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믿는 자라고만 한정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착해서 뭐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인류 역사에 사형제도가 계속 있어 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해치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형시키냐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그것을 엉뚱하게 갖다 붙여서 문제인데, 아무튼 사형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해친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거고, 또한 저주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단순히 흔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다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인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제 다툼을 벌였다는 일종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유다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심지어 천사장도 함부로 마귀를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고 너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만 말했지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로.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이 함부로 그런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 존중해야 되고, 비록 죄로 타락하고 그 본성이 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알고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인종차별,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신분상의 차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로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이 일장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 주에는 아마 끝날 겁니다.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일장이. 그리고 이제 2장의 그 안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약간 깊이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지으셔서 모든 만물 위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많은 무수한 생각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혜택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 알고 그 은혜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혀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금토는 우리 큰애가 이제 졸업식이라서 아웃오브타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 기도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박교화 장로님께서 저 대신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임 그대로 있고요. 뭐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 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